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아멘.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네. 비가 내리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성령에 비가 내리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성령에 비가 내리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성령의 성령에 비가 내리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할렐루야. 우리의 어두운 눈이 우리의 어두운 눈이 그를 미워했고 우리의 캄캄한 마음이 그를 몰랐으며 우리의 무지한 채찍질로 그를 내리쳤고 우리의 악독한 혀가 그를 정죄했으며 우리의 폭력의 손길이 그 몸 멍들게 때렸으며 살인자의 본받아 우리는 그를 질렀소 우리의 어두운 눈이 우리의 어두운 눈이 그를 미워했고 우리의 캄캄한 마음이 그를 몰랐으며 우리의 무지한 채찍질로 그를 내리쳤고 우리의 악독한 혀가 그를 정죄했으며 우리의 폭력의 손길이 그 몸 멍들게 때렸으며 살인자의 본받아 우리는 그를 질렀소 그를 죽였지만 우리는 그를 죽였지만 우리는 그를 죽였지만 그는 살아나셨고 우리의 악함을 벗기셨소 우리의 악함을 벗기셨어. 우리의 악함을 벗기셨소 우리의 악함을 벗기셨어. 우리의 악함을 벗기셨소. 아멘.
같은 우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게 옛 선지자 선지자의 똑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가게 아멘.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한 걸음 한 걸음 아멘.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할렐루야. 이것은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사랑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축복을 영원토록 누리게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사랑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축복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축복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축복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 시간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27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7절부터 3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달기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저하고 먼저 인사 나눌까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뿐만 아니죠. 모든 제자들은 제자가 되기에 부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배운 것도 없었고 가문도 좋지 않았고 권세도 없었고 부자는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성격이 좋은 것도 아니었고 믿음이 좋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심지어는 제자가 된 후에도 믿음의 진보가 더딘 사람들, 믿음이 깊어지지도 않았고 신앙이 깊어지지도 않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갈릴리 시골에서 태어난 평범한 어부의 분이었습니다. 우리와 다를 것이 없는 보통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주의 제자가 되었고 주님과 함께하면서 수많은 기적을 보았고 예수님을 경험합니다. 오늘은 베드로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은 베드로의 회개, 배신과 회개, 그리고 다시 사명을 받고 주의 일을 감당하다가 순교하는 그 시간까지의 삶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베드로 하면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사건 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한 사건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물 위를 걷는 사건이나 변화단산에서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경험했던 사건들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베드로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경험한 사건들이었고 베드로의 인생에서 빼놓을 수 없는 사건을 꼽으라면 예수님을 부인한 사건이 아니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할 줄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런데도 부인했습니다. 그 원인이 믿음이 약했다, 변덕이 심한 사람이었다, 두려움 때문이었다 등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근본적인 이유를 딱 하나만 꼽으라고 하면 넘치는 자신감 때문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감이 넘쳤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실패하지 않을 자신이 있다. 나는 실패하지 않을 자신이 있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잘할 수 있다. 그래서 베드로는 항상 대답할 때 다른 사람들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기는 다른 사람보다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본문이 그것을 말해줍니다. 얼마나 자신이 있었는지 27절을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러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29절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다 버릴지라도 다른 제자들 다 도망가도 나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30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은 횟수까지 말씀하시면서 정확하게 경고하십니다.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러자 베드로가 더 분명하게 장담합니다. 31절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주님 나를 도대체 어떻게 보십니까? 나를 그렇게 보고도 나를 모르십니까? 주님을 위해서 죽겠다는데 그런 제가 주님을 부인하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자신이 있는 대답입니까? 사실 베드로의 이 고백은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진짜입니다.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지금 예수님을 잡으러 다니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잡히면 죽는다는 것 베드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한다는 것이 쉽겠습니까? 여러분, 성도가 언제 가장 강할까요?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주님을 찾을 때 가장 강합니다. 주님을 부르고 주님을 의지할 때 그때가 가장 강합니다. 가장 능력 있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반대로 성도가 가장 약할 때 자신감이 충만할 때입니다. 내 능력으로 열심히 노력하면 뭐든지 다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때가 가장 약합니다. 물론 예수 믿는 사람이 나는 예수님 없어도 돼 라고 말하는 사람
대놓고 그렇게 말한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평소 때 예수님을 얼마나 의식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얼마나 의식하고 살아가는가. 예수님을 의식하지 않는 삶,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끝없이 하는 말이 약할 때 강함 되신다. 우리가 약할 때가 가장 강하다라고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할 때 가장 강합니다. 기도보다 더 강력한 무기가 있겠습니까? 기도할 때 가장 강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더 의지해야 되는 이유는 내 스스로를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수만 있다면 예수님을 의지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나도 나를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을 더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사탄을 이길 수 없습니다. 성경이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던 사람, 심지어는 하나님을 직접 본 사람도 넘어졌습니다. 아담아 너는 보았느냐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담아 너는 보았느냐? 누구를 보았다는 말일까요? 너를 만드신 하나님을 보았느냐? 아마도 보았을 것입니다. 같이 대화도 많이 하잖아요. 성경 보면 나옵니다. 그랬던 아담도 넘어졌고, 우리가 최근에 나눴던 다윗도 넘어졌고, 우리가 그들보다 믿음이 더 좋습니까?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낙담해서 로뎀나무 아래에 쓰러져서 하나님 차라리 내 생명을 거두어가 주십시오 라고 부르짖었던 그 모습, 엘리야가 본래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대 1로 대결에서 이겼던 엘리야입니다. 무엇으로 이겼습니까? 기도로 이겼던, 기도 대결에서 누가 응답받는지 보자, 기도로 대결에서 이겼던 그런 엘리야도 로뎀나무 아래에 쓰러져 있습니다. 믿음이 없어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라도 그럴 수 있습니다. 누구라도 그럴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성도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다른 이유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이유 두 가지. 하나님을 의지할 믿음이 없거나, 하나님을 의지할 믿음이 없거나, 하나님이 필요 없을 만큼 교만하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믿음이 없거나 하나님이 필요 없을 만큼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간절한데 시간 없는 것이 문제겠습니까? 시간 없어서 기도 못한다는 말 다 핑계라는 얘기입니다. 피곤하다고 기도 안 할까요? 정말 간절한데? 물론 정말로 기도할 힘도 없을 때가 있습니다. 기도한다고 앉아 있어도 입이 떨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정말로 힘들면 기도가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엘리야가 그런 상황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로뎀나무 아래에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라고 부르짖고 넘어져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한다고 앉아 있어도 입도 떨어지지 못하고 눈물만 흘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잘 불렀던 찬양 중에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라는 찬양이 있는데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그 마음이 어떤 상황이면 그런 기도도 할 수 없는 상황이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성도가 가장 위험한 성도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교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도 그렇게 자신만만했지만 끝내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그것도 3번씩이나. 여러분, 마지막에는 어떻습니까? 주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합니다. 주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합니다.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즉시 주님을 따랐던 베드로, 물 위를 걸어오라고 주님께서 오라고 하시자 믿음으로 물 위를 걸었던 베드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베드로. 여러분은 이 중에 한 가지라도 제대로 해봤습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돌아봤습니다. 즉시 그물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던가? 내가 주님이 나에게 물 위를 걸으라고 하면 내가 걸을 수 있겠는가? 생각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사탄은 가장 자신감이 넘치는 순간 파고든다는 사실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흔히 베드로와 가룟 유다를 비교합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가룟 유다도 후회했고 베드로도 후회했습니다. 여기까지는 비슷하죠. 그런데 다른 점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제사장들에게 돈을 돌려주러 찾아갑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이 그 죗값은 네가 받으라면서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 죗값은 네가 받으라. 그래서 더 절망합니다. 그래서 그 돈을 성소에 던져버리고는 목을 매 자살합니다. 비참하게 죽습니다. 제사장들이 그 돈을 거두어서 다 모아가지고 밭을 삽니다. 그래서 나그네들의 묘지를 삼습니다. 아겔다마라고 부릅니다. 피밭이라고 부른다는 얘기죠. 어떻게 보면 가룟 유다는 정말 인간적입니다. 우리들이 봤을 때,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인간적입니다. 양심의 가책을 받아 자살했잖아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너는 양심도 없냐? 가룟 유다는 양심이 있으니까 가책을 받아서 자살을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닭 울음소리를 듣고 밖으로 나가서 통곡합니다. 울고불고 통곡합니다. 제가 실패했습니다. 넘어졌습니다. 그런 의미였겠죠. 그런데 그걸로 끝이었습니다. 다른 제자들과 함께 다락방에 숨어버립니다. 다락방에 숨어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죠. 예수님이 다락방으로 찾아가지 않습니까? 2번씩이나. 다락방에 숨어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결국 다른 제자들과 고기 잡으러 갑니다. 베드로는 끝까지 비겁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왜 가룟 유다는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고 베드로는 주를 위해 영광스럽게 죽은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자기가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절대로 신앙인이 될 수 없습니다. 절대로 주의 자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성도와 교회만 다니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칼빈은 이것을 불가항력적인 은총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은혜를 주셔서 자녀 삼으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을 버리고 싶어도 버릴 수가 없습니다. 버려지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으로 말미암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룟 유다는 애초에 신앙인이 아니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신앙인이 아니었다. 반면 베드로는 비겁했습니다. 그렇지만 신앙을 버리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사실 때문에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그렇지만 버티었습니다. 도망 다니고 숨어서라도 버티었기 때문에 다시 기회를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려우십니까? 힘드십니까? 버티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를 찾아가셨던 주님께서 찾아가실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고기 잡고 있는 베드로를 찾아서 갈릴리 바다까지 오셨습니다. 베드로를 만나기 위해서 갈릴리 바다까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물어보시죠. 우리가 잘 아는 질문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을 물어봅니다. 예전에 이 본문만 가지고 설교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처음 2번은 네가 나를 아가페 하느냐? 조건 없이 사랑하느냐? 내 목숨까지도 바쳐서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대답하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은 아가페로 물어보시는데 베드로는 필레오라고 대답합니다. 나는 주님을 친구 정도로 사랑합니다. 우정 정도로 사랑합니다. 그런데 3번째는 주님이 묻습니다. 네가 나를 친구로는 사랑하느냐? 친구 정도로는 사랑할 수 있느냐? 베드로가 근심하죠. 3번이나 물어보시니까 근심합니다. 그러면서 대답하기를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아가페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 대답을 듣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사랑하는 그 영혼들을 네가 책임져라. 여러분, 맨 처음 주님이 갈릴리 바다에서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 주신 사명,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네가 후로는 사람을 취하리라. 부활하신 주님이 갈릴리 바다에서 마지막으로 주신 사명은 내 양을 먹이라입니다. 첫 사명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마지막 사명은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십자가에 죽으면서까지 구원하려고 했던 그 영혼들을 이제는 네가 책임져라. 베드로는 사명을 받고 오순절에만 성령을 받은 후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전에는 출세하기 위해서 주님을 따라다녔다면 성령을 받은 후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품게 되었습니다. 영혼에 대한 비전을 품게 되었습니다. 아까 우리 찬양했잖아요. 그 나라 꿈꾸게 하신 성령의 능력입니다. 우리 힘으로 그 나라를 꿈꿀 수 있겠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세상만 바라보잖아요. 세상만 바라보잖아요. 세상의 소리만 듣고 살잖아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게 되면, 성령이 임하게 되면 그 나라를 꿈꾸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의 베드로, 사복음서에 나오는 베드로와 사도행전에 나온 베드로의 모습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에 나오는 베드로를 제자 베드로라고 부르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드로를 사도 베드로라고 부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대제사장들이 사도들을 잡아다가 공회 앞에 세우고 신문하죠. 사도행전 5장 28절,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복음을 전했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29절,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전에는 사람의 눈치를 보았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의 눈치를 보았습니다. 그들이 무서워서 도망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대제사장 앞에서 그렇게 대답합니다. 이제는 말로만 큰소리치던 베드로가 아닙니다. 장담만 하던 베드로가 아니란 말입니다.
예전에는 무서워서 다락방에 숨었었지만 이제는 목숨을 걸고 당당하게 사명을 감당하는 베드로가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순교자 베드로입니다. 순교자 베드로. 주님이 베드로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21장 18절 19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다 설명해 놓고 나 따르라. 너도 내 길을 가라. 그런 말입니다. 베드로의 죽음이 부끄러운 죽음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죽음이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코바디스라는 영화를 보면, 코바디스는 영화 제목이지만 어디로 가십니까? 라는 뜻입니다. 코바디스라는 영화를 보면 네로 황제가 로마에 불을 질러놓고 그 불 지른 범인을 기독교인이라고 뒤집어 씌웁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잡히기만 하면 화형시키고 동물들과 결투해서 잡아먹히게 만들고, 아마 영화 보신 분들 계실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핍박을 피해서 로마를 탈출하다가 로마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묻습니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코바디스 도민에 그렇게 묻습니다. 주님이 대답하죠. 네가 버린 양떼들에게 간다. 내 양을 먹이라고 했는데 넌 여전히 양을 버리고 도망가는구나. 네가 나면 내가 해야 하지 않겠느냐? 주님의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그 양들을, 주님의 양들을 돌보겠습니다. 그리고는 로마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다는 내용입니다. 코바디스 영화 마지막 장면이 베드로가 순교하는 장면으로 그렇게 끝이 납니다. 역사가 유세비우스는 베드로가 순교하는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세비우스의 기록입니다. 그는 로마에서 그의 아내와 함께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혔다. 그들은 베드로에게 예수를 부인하면 아내를 놓아주겠다고 해유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오히려 사랑하는 아내여 주님을 기억하시오 라고 죽어가는 아내를 격려했다. 자기 차례가 왔을 때 베드로가 말했다. 한 가지 부탁이 있어. 나는 십자가에 그대로 매달릴 자격이 없어. 나를 거꾸로 매달아 주시오.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린 채 주를 찬양하며 마지막 생명을 드렸다. 이렇게 유세비우스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죽음은 영광스러운 죽음이었습니다. 베드로의 유언 같은 말씀이 기록된 곳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입니다. 이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주의 은혜와 주님을 아는 지식에서 성장해 가라. 베드로는 즉흥적이었고 다혈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다혈질이었던 베드로가 실패할 때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주님을 만난 경험 때문이었습니다.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주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후배 신앙인에게, 자기의 제자들에게 유언처럼 남긴 메시지,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꾸준히 성숙해져 가라. 주님과의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 지속적인 교제를 통해 꾸준히
성장해 가라. 주님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으로 인해 성숙해져 가면 그에게 영원토록 영광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베드로는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베드로는 넘어졌지만 신앙을 붙들고 버텼습니다. 그리고 다시 부르심을 받았고 마침내 영광스럽게 사명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잘하고 싶지만 실패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30년, 50년 신앙생활을 했어도 또 목사고 장로고 권사여도 실패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버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버티시기 바랍니다. 성도들 보기에 부끄럽고 민망하겠죠. 스스로에게 실망스러울 것입니다. 그러나 버티고 버티면 베드로를 찾아오셨던 주님이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힘을 내서 일어서서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약했지만 강하게 된 제자, 순교자 베드로, 영광스러운 순교자 베드로. 베드로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임한 그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도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